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양입니다. 예수님도 무주택자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흔정요. 예수님도 무주택자이시죠. 왜냐하면 집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거하실 집을 마련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흘만에 성전을 지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사흘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주시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근데 영은 생명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의 생명은 영이죠. 육이 아니죠. 인간들은 육이죠. 육이니까 육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이시고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이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인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바로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분이라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몸을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곧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성령께서 몸이 죽으면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인간은 몸만 있죠. 성령이 없으니까 부활할 수 있나요? 예,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데 성령께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부활하고 또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하셨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님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낸다? 영이 살려낸다. 근데 인간들은 그 영이 있다 없다? 없이 태어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예,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그러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죠.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이게 하나님께 집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은 성령이시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세상 어디에도 안 계세요. 예배당 거기 안 계세요. 거기 예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집을 져드려야 되지 우리 집을 졌지만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는 거. 어디 안에만 계신다?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하시 자기 생명을 주셨어.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몸이 됐죠?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은 그 건물, 차디찬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은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육체는 못 들어오시죠. 성령님으로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있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 그 위로자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이 보내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성전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마련해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지 예배당이 예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에 우리가 모두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가지고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자, 우리 이제 알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시다는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만 산 자.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다.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다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이 우리 함께 계시다.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우리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집이 됐죠.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이네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기도해 보세요. 편안해지죠? 예,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 생명 가졌으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아무 목적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게 성령의 생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저거 죽지 않겠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집이 됐으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 구원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거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믿고 살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죽는다고 믿죠. 왜 그럴까요? 예배당에서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고 그러면 죄 씻는 걸 가르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당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신 거는 죄를 대신 갚으신 거야. 이렇게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그걸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씻었어? 그러면 인간이 죄 짓는 거 당연하죠. 그 죄를 씻어서 그 천국 가네. 그럴 것 같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우선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예.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집이 됐으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죠. 예. 네. 죄를 씻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몸이 반드시 죽죠. 그 예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인데 하나님은 어디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영의 왕국.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죄 짊어지고 가셔도 믿어봐야 구원도 없고 반드시 죽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다. 그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면 성경에 없는 말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주었다 그러셨으면 그래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그거는 지워버리고 대신 죄를 갚으셨다. 예, 그렇게 슬쩍 바꿔놓으면 그 구원을 못 받. 예수의 말씀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큰일 났잖아요. 이게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엉뚱한 자예요. 엉뚱한 자. 예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 AD 300년에 로마 교황 하고 짠 거죠. 로마 교회 그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그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그가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 로만 캐톨릭 천주교 교리를 확립한 토마스 아퀴나스. 그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다 해석을 한 거야. 그리스 철학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나요? 마틴 루터 존 칼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카톨릭에서 개신한 개신교회지 초대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 개신교회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을 주는 교회고 개신교회는 전부 죄 씻는 교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당장 인터넷에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가서 어거스틴 찾아보세요. 바로 나와요. 이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 누구의 철학을 받아들여. 아니 성경을 믿어야지 왜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의 말을 믿어요. 이게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면 반드시 죽고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면 정죄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하느니라. 정죄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영원한 생명 없어도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알아야만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집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돼, 예수님의 집이 돼서. 예, 그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몸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영만 남았는데 성령이 다시 태어나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영이고 예수님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믿겠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아무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지 인간이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는.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었어도 죄 씻는 것만 믿었으니까 생명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가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 집을 줘드려야 되는데 집을 못 줘드렸거든요. 죄만 씻으면 예수님이 집이 되질 않죠. 자,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성령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가 되셨다.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한 것이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기울기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도 은전산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아니 예수님부터 모든 교리를 다 배웠는데 그 왜 그렇게 다 배반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함께 먹고 함께 잤고 함께 이러고 예수님 다 보고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그들도 다 병들 다 고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지 그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떠나가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명령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다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예수님 부활 받잖아요. 이제 뭐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만 씻으면 된다.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로 들어간 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것이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잖아요. 정죄가 없던데 뭐 죄를 씻을 이유가 있나요? 죄를 짊어질 이유가 없죠. 이게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짊어져 가셨다면 우리가 왜 십자가를 왜 또 져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몸이 죽는 곳이에요. 성령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죠. 그러나 성령이 생명이면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원저서는 완전히 엉터리죠. 자, 성령 받으면요. 자,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아버지와 예수님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정죄해요?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정죄 없이 하나님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뭐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생명지 이름이 없잖아요.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았죠? 하나님이 못 들어갔죠? 용서받았나요?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집이 되어야만 성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왕국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게 성령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게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못 믿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읽어놓고 펴놓고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가만히 연구를 해봐야 돼.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갑자기 계시가 일어나죠. 가만있어 봐. 이렇게 되면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잖아. 이상하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데가 처음부터까지 다 이상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셔? 이상하네. 말씀이 하나님이실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왜? 자,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님이 영을 낳으시죠? 성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이 또 영을 낳는 아버지 성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인간이 어떻게 이상하다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성님이고 성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나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시라 예수님은 성령이신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다 그냥 풀어지는 건데 이거 여러분 당장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성삼일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나 모른다 그래요. 성삼일체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성령 예수님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 성령 또 하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죠? 성령 주셨으면 우리가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그러면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한테서? 성령님에게서. 성령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다 하나죠. 하나.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아버지도 성령 다 하나잖아요. 성삼위일체 이제 성사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성자 붙으면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근데 어떻게 성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saint 성화되었다. 홀리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다.
성화시켰다. 예, 바로 성도가 됐다. 우리도 신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어치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듣고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의 생명을 받아버렸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집을 마련해 드린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업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예. 예. 소풍 가니까 선생님이 가서 야 보물 찾아와. 근데 상 줄게. 다들 보물 찾으라는데 찾은 학생도 있고 에이, 뭐 그런 거 아이 관심 없어. 그리고 그냥 미끄럼 타고 그네 타고 애들하고 놀다가 이제 가져와봐. 이제 내가 상 줄게 할게. 못 가져오는 거야. 왜? 놀다 말았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세상에 와서 말이죠. 이게 인생 살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 보물을 못 찾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왕부터 찾아놓고 놀아야지.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지. 숙제 안 하고 놀면 큰일 나잖아, 선생님한테. 하나님 왕부터 찾아놔라. 성령이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 하나님 의를 가졌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왕국에서 살잖아요. 이제 성령이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왕 가졌죠.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으로 인해 생명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죄만 씻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 못 가져. 인간의 의. 인간은 불의하잖아. 의로워지지를 못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이 돼서 하늘에서 살아봐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 됐어요. 그 성령이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으로 살고 죽지 않으니까 죽을 걱정 안 하죠. 두 번째, 영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 없죠.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왜 창조물이라고 그랬을까? 창조는 이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기에 말이죠. 몸도 나오고 혼도 나오고 영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먼저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니까 성령을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혼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여기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있는 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혼이라는 거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몸도 나오고 영도 나오고 혼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낙원에서 사는. 그래서 창조라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은 창조라고 안 하죠. 인간을 낳는 것도 창조라고 그래요. 그렇죠? 동물이 동물 낳는 것도 창조라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는 건 창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하셨다. 제6일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아무리 극악한 죄인, 뭐 도박하고 성물란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예, 마약에 빠져도 성리를 받으면 고르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죠. 예, 이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근데 아담이 생명을 받은 거야. 몸이에요?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예.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떠나셨지. 그러니까 영이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낙원은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 그 낙원에서 아담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영이 아니니까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몸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뭐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낙원에서 살고 예수님이 집이 됐잖아. 예수님이 집이 바로 예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낙원 아닌가요? 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는 우리도 영이죠. 우리도 영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에요. 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게 신이 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 다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만 남았네요.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이죠. 예. 안 믿어, 못 믿어. 제가 많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믿는 분들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예, 다들 제시는 거 아주 세뇌가 돼서. 저도 평생 원죄서를 믿는. 그 아주 원망스럽죠. 그 가짜 그 거짓말을 믿고 평생 살았으니. 예수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 예수님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고 그런데 인간들은 에이 아니죠. 어거스틴이 얘기했는데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며. 이게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정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누가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예수님 말씀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그런 거짓말이네요. 그럼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는 완전히 나쁘죠, 나쁘. 악하지, 악해.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해놨으니까. 예? 그 예배 나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지 못한다. 누구 말이에요? 그것도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을 믿지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 생명에서 영이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여기는 죽은 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 하늘에서 살죠. 인간들 예, 다 죽은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따지고 보세요. 100년에 있을 사람 몇이나 있나?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영의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들을 보면 다 죽은 자들, 없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란 건 뭐야?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 성령에 대하여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영이 생명이지 육은 생명이 아니다. 예. 육이 생명이 아니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씻어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죠. 예, 죽은 자들로 아무리 죄 용서한다고 그게 죄 용서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다 사망이죠. 네, 다 사망.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다 죄를 짓죠.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짓고. 근데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는 거지. 그 죄라는 건 뭐야? 과거에는 이 죄를 말하는 거 정죄. 정죄만 받지 않으면 뭐 죄 아무리 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정죄가 없으면 뭐. 예, 근데 여기는 정죄 받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정죄가 없잖아요. 예. 이 저보고 선생님은 죄한 적이 죄 짓죠. 또 질 거예요. 또 짓다가 죽겠죠. 근데 죽을 때는 짓질 않잖아요. 다 과거에는 죄 정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죄. 근데 여기는 정죄가 있고 여기는 정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누구나 다 예,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해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뭐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정죄받아요?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6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된 거야. 이제 무주택자 예수님. 이게 집을 마련해 두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집이 됐고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린 거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디찬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은 영원하게 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정죄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게 예수님, 하나님, 성경, 뭐 율법, 하나님 말씀 다 나왔네요. 거기 다 신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니야. 난 인간으로 살 거야. 강팍한 거야. 신이라고 했으면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신이 되나 연구해야 되고. 이거 신으로 살아봐요. 신이라고 믿으면 사니까 어때요? 아, 너무너무 좋은 거야. 붕붕 떠서 다니는 거야.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사도벌이 그래서 자기는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산다. 자랑한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선물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죠. 인간들은 몸인데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죠. 그래서 성령이라 믿으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주렁주렁 열려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는 신이다 해서 뭐 너무너무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밥 먹을 때도 신이 밥을 먹는 거야. 예, 하나님이 밥을 먹죠. 너무 맛있죠.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예, 능력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거야.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주면서 얼마나 잠이 맛있어요. 이거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기 전에 이거 말씀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항상 테스트해봐요. 정말 신이 됐나? 이게 한번 믿어보고 살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인간으로 살아봐야 아이고 인간 여러분 인생을 잘 알잖아요. 저도 잘 알아요. 왜? 인생은요 어둡고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신경질적이고 막.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인생 사는 거죠. 그러나 신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까요?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신이 된 게 바로 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않고 과거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던 그 삶을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된 거 확실히 아는 거.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맞네. 신이 됐네.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신이라고 살아보니까 정말 신이라고 살아지더라. 하나님께서 대한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신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인간은 남자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렇잖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예.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예. 하나님 왕께서 살지요. 예.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죠. 죄만 짊어지고 와서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 반드시 죽고 멸망을 당한다네. 멸망을 당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볼 수가 없죠.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자다 깬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다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1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2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미 초월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성령이 없잖아요. 부활 못하잖아요.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고 몸이니까 반드시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요. 뭐 죽고 나서 가요.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말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 말씀 하나도 안 믿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안 죽나. 이제 계시를 받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일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영원한 생명 가진 게 크리스찬이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되어 있었으니까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 그러니까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가죠.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원죄에서. 생명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었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예수님의 집 성전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상속받게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입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인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 우리가 상속자가 되잖아요. 선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은 뭐예요? 영은 신이에요. 영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식들. 자식이면 상속자,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엉터리예요. 성령이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성령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이게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야. 부활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원죄선을 믿고 죽었다. 그 구원 없는 거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서 살과 피 몸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고 몸은 썩어가잖아요. 죽음은 매일매일 썩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 하나님 예수님의 집이 되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왕국이 된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에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은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은 신들이 사는 세계,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신이 되어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너 다시 태어났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 집중을 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예수님 하나님 믿어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뭐 다 했는데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렇죠. 그냥 두 번 태어났나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낙원에 들여보내신 것과 똑같아요. 몸으로 먼저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쓴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 또 살았던 거죠.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몸이 됐으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뭘 받아야 돼? 낙원에 들어가요? 성령을 받아야 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죄만 짊어지고면 천국 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살인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데 인간이면 어떻게 다 죽잖아요. 아이고 예배당 가서 돈 열심히 내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별짓 다 했는데 살에 당하는 거예요.
속았어요. 구원도 못 받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잖아요.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구원받는다고 믿는데 예배당 가봐야 살해당하고 구원도 못 받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죄만 씻었다 가르치니까 몸만 가지고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몸하고 영은 전혀 다르거든요. 몸이 물이면 영은 기름이잖아요. 그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여요? 영은 빛이고 몸은 어둠.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함께 있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둠이 죄를 씻는다고 빛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게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있어요.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가는 폭망한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즉 인간들은 예수님의 집이 되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집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들의 세계에서 살고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예배당 가봐야 이런 말을 못 듣는 게 예배당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 저희도 죄인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땅에 속해 땅의 것만 말하는 거야. 하늘의 걸 전혀 모르.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늘은 뭐야? 하늘은 뭐야?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에 가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땅에 속해 있으니 땅의 것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하늘에서 태어나 영의 것을 말할 텐데.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만 씻는 것만 가르쳐. 땅의 거 몸이니까 몸이 죄를 지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직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을 받지 못했죠.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다 하나님인데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라 그래요? 이게 가짜 증인들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같이 있으면 되는 다 가짜 증인들이요. 살인자요. 이렇게 되는 거 도망가죠. 근데 이게 평생 믿었는데 완전히 구원을 못 받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영의 세계에서 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사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바로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죠.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다. 영들이기에 영들의 세계, 신이 되었으니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영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육체였을 때는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었죠. 우리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왕국은 영 안에 있으니까. 즉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 살지 말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신이다 한번 믿어보고 살아보세요. 전혀 다른 삶이 사라지는.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 해봐야 된다. 성경은 뭐 진리니까 성경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광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광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말이죠. 자살 많이 하잖아요. 인기가 떨어지거나 무슨 나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다 자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영광 가지고 있다면 뭐 자살하나요? 자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영광 가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다 영적으로 비춰보세요. 그게 뭐 중요한 거야. 하나도 중요한 거 없어요. 다 두고 갈 거고 다 없어질 거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지도 않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마귀들이 지금 공중에 권세 잡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마귀들 다 쫓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혼의 sak을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아요. 뭐가 더 필요해? 너무너무 행복하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이 사는 낙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낙원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예배당 가니까 죄만 용서해, 죄만 짊어지고 하시고 죄만 써.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잖아. 세상 아직도 세상을 탈출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이 주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죄짓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아이고. 예배당 다닐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해당하고 구원도 못 받고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알아요 몰라요. 인간은 아무도 몰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믿지 않고 그러지 그냥 예배당 가서 그게 간편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샀으면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왜 죽지 않나 연구해 봐야 돼. 왜 신으로 태어나서 신이 되어야 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성님. 왜 어떻게, 그 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도 안 믿지 않고 예배당 가서 원죄했어. 그 하나만 딱 믿는 거야. 그래, 뭐, 다 끝났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뭐 더 이상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다 거짓말을 믿는 거야. 갔더니 그거 가르치니까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인간이라는 순간 반드시 죽으니까 살해당했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말이에요. 열심히 뭐 예배드려서 뭐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해요? 그걸 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미 하나님하고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죽어서 가요. 뭘 죽어서 가요? 하나님 오직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인간들에게서 태어나 인간들에서 세계에서 살기에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정죄를 당하고 불옷에 던져져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하시미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서 죽다가 불옷에 던져지는데 해결책은 뭐다?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근데 어거스틴 아니 그 예수님 틀렸어. 그냥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면 돼. 어거스틴이 구세주입니까? 어거스틴이 예수님보다 하나 위에요. 그 자는 완전히 그 거짓말쟁이 살인자. 저 인간들은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에 멸망을 당한. 예수님 무주택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집을 줘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집이 되면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보다 하나님 성전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는 사흘 만에 성령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다 부활 버리고 나도 성령 받아야겠네. 그래서 성령 다 받은 거예요.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 그거 다 가짜야. 성전 다시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부활했다는 것은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보거나 제자들이 그럼 우리 성령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나서야 주신 성령을 받아 모두 이제 성령을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럼 바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마지막 날과 명절의 그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바지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성계수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못 들어갔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셨지만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하늘이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가? 하늘문을 열은 거 하늘문.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는 어떻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수입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사는 권세를 가져? 예, 이상해요. 예.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가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야 이거 해석이 되지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보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부활하시고 나서 나 안 죽었잖아. 너희도 성령 꼭 받아야지. 제자들 그렇죠.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거야.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서구로 땅에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에 지금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러면 성령만 남았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 신인데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들은 뭐라 자신들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가서 그냥 뭐 돈 내고 11조 가져오라고 막 윽박 지르고 이거이 바로 갑질당하네. 교회 가서 갑질만 당하더라. 조기 10마리를 주는데 한 마리도 때문에 이 도둑놈들아. 저도 들었어요 직접. 얼마나 정말 비극인지 몰라요. 갑질당하고 돈 내고 갑질당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방언들로 말한다. 이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래전이죠.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다들 모이는 막 다들 방언들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뭐 방언을 이제 못했으니까 누가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때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야 사탄아 이러는 게 방언 못한다고 사탄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무식합니까? 왜? 아니 성령의 은사는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그렇잖아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골고루 나눠주시지 항상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방언 못 받으면 사탄입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보면요, 방언 받았으면 다 성령이 받은 건데, 그럼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요? 아니거든요.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방언은 누구의 방언이에요? 혹시 귀신의 방언 아닌가요?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라. 이게 성경은 아니고 성경을 믿질 않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장구 치고 북치고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죄를 짊어지고 갔으니까 끝나는 거기서. 아니죠.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봐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꼭 받게 하잖아. 예수님이 집을 마련해 드리는 거야. 성전이 되게, 왕국이 되게 하는 거야. 예, 그러나 그것이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 안에 거하시는 거야. 인간들이 만든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 안에 거하시는 거야. 인간들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베드로 성당 가봤더니 뭐 면죄부 빨아서 의뢰하는 졌어요. 가봤더니 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맨 시체들은 누워있더라고. 관 가보세요. 관으로 꽉 차 있어요. 지하에 갔더니 전부 무덤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다니까요. 그 글이 의리의리한 성당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뭐 무슨 뭐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표현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영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몸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영이 아니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어죠.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무교주의자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 거짓말, 완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셨죠. 예. 우리가 쉬도록 하시지 않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 모든 거 다 하나님과 하나자를 다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라고 써있는데 자꾸 섬기라고 하는 거야. 가짜들.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인간들은 자기 몸이라고 알고 죄만 씻으면 천국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하나가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그러니까 뭐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코끼리나 아무데도 안 계시잖아요. 어느 식물에도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무주택자. 우리 예수 집을 마련해야 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나. 다 죽잖아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가 생명이 됐으니까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이제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예수님의 집이니까 다 관리하시는 거죠. 집이 망가지면 고쳐주고 집이 무너지면 세워주시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쥐어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럼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신 하나님의 성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 생명 가졌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하나님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영으로 보니까. 예, 인간들은 육체만 있으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여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우리도 성령, 예수님도 성령, 아버지도 성령, 다 하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들어가 그들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 우리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게끔 우리가 그들이 우리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성령이 주면 우리 자신 준 거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들도 모두 성령, 하나님, 예수님 다 태어난다. 그래서 너희 조화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조화 선생인데 우리 발을 씻어줘. 여러분이 예수님이 와서 발을 씻어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 이상하지. 그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발을 왜 씻어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어이구 우리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그게 바로 발을 씻어주신 이유거든요. 즉 하나님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어주지 못하시리.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함께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죠. 원수.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원수예요?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생명이 아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이 생명이 됐죠. 몸은 죽죠.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살고 죽이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성령을 주어서 주와 선생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으면 베드로는 여전히 인간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물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한국 성경을 바꿔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썼으면 동등하다고 믿으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성경도 고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나님과 하나다. equal with가 영어로 써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왜 한국 목사들 신부들은 다 고쳐놨나요? 성경 뜯어 고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알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 성령이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낳는 성령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안에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 말씀만 주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가 아버지이시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예, 우리가 빠져나가면 하나님 성전 오로로 무너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니까. 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 이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단인데 그 성경이 이단입니까? 예,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집 성전을 만드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수님은 또 집을 얻으셨고 서로 좋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히 살고 있는 죽지 않은 신으로 살아보세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확신이 오는 거,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항상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